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다른 복음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천사라도 또 사도 바울 자신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다. 단호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과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본문의 복음이 6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1번, 우리가 전하는 복음 1번, 그리고 4번이 다른 복음. 이는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이 성행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두 번째 다룰 주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인가? 사람인가? 그리스도인가? 자,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같이 속히 떠나.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 참으로 의아하다. 아니,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그렇게 쉽게 복음을 버리느냐. 그런 바울의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그런 놀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거룩한 분도 나고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 같은 말이에요. 다르면 거짓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자,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거짓의 유형들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주 강해요. 이제 우리 갈라디아 쭉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이 강하니까 바울도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관점에서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를 가미하는 겁니다. 더하는 겁니다. 즉 믿음 플러스 행위는 구원이다. 이 부분 깊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기 믿음 플러스 행위 안에는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제사가 없으면은 안 되죠. 절대적이죠. 예.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잖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럼 믿음 플러스 예배 이퀄 구원인가요? 예배를 안 드리거나 잘못 드리면 구원이 안 되나요? 혹시 예배를 빌미로 구원의 문제를 말하신 적은 없나요? 구약에 또 중요한 것은 절기입니다. 절기. 갈라디아 교회도 절기가 아주 강했는데요. 절기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그 구약의 절기는 대단히 중요하죠. 예. 자, 그럼 신약으로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니까. 자, 주일 성수 안 하면은 구원이 없나요? 믿음은 있는데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구원이 없다. 혹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주일 성수도 안 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말하신 적은 없나요? 구약의 제물,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였지만 어떻든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됐거든요. 오늘날 꼭 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를 비롯한 헌금, 여러 헌금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드린 헌금들. 그런 헌금들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되나요? 믿음은 있는데 11조도 안 하고 헌금 생활을 안 하면 구원이 없나요? 할례, 신약의 세례로 우리가 같이 생각한다면 그럼 세례를 받아야 구원인가요? 물론 세례 받으면 좋고 또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믿음 플러스 세례 이퀄 구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나요? 구약의 음식 규례들 먹어야 될 것, 금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엄하지요. 네. 신약의 예를 들어서 주초 문제. 술과 담배를 먹고 마시면 구원이 없나요? 구약의 성전 중요하지요. 네. 오늘날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교회당으로 생각하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이러면은 구원이 없나요? 자, 이 외에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구원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완전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믿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런 행위들이 잘 되시는 분이 있고 잘 안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책망할 때, 권면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아무개 님
그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성수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아직 주초도 못 끊고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그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 과거에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자,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같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다. 뭐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게 뭐 멀리 그런 건 아니지만 두 번째 말은 믿음 플러스 행위 이퀄 구원, 이런 것들은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은근히 많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놓고 실상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은근히 집어넣습니다. 왜? 그래야 교인들이 말을 잘 듣고 그래야 순종을 하거든요. 겁을 줘야지. 자, 아래 두 문장을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어때요? 틀렸죠? 주님을 믿지만 바른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X입니다. X.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바르게 행하여야 한다.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바르게 행하여야 한다. 맞죠? 네. 뒤에 나오는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구원 받았으니 구원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죠. 7절에서 9절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 거짓 선생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도 있고 율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교란한다는 얘기는 흔든다, 선동한다.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교회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 감사하지 않고 거짓 선생들의 선동에 흔들려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내부에서 나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 콜로라도 주에 400년이 넘은 고목나무가 있었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벼락을 14번이나 맞았는데 견뎠대요. 큰 벼락, 작은 벼락. 그 외에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겠습니까? 근데 견뎠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고목나무가 쓰러져서 다 썩었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안에 딱정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드글드글하면서 그걸 나무를 갉아먹은 거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갉아먹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오직 하나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단과 사이비는 물론 기존 교회들도 우리가 아는 복음, 진리의 일부를 전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일부만 전한다면. 그들도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뭐 새언약 얘기하고 신천지는 새언약을 아주 뭐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예? 근데 그런 단어는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핵심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용어를 섞어서 쓸 뿐이죠. 일반 사람들은 여기도 뭐 복음이라 그러는데 뭐 새언약이라 그러네? 그러면 복음입니까? 자, 복음은 은혜로 받는 건데 구원은 복음으로 은혜로 받는 건데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을 말할 때 행위를 자랑하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을 말할 때 행위를 말할 수 없어요.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저주를 말하면서 바울 자신을 제일 먼저 포함시킵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도인 나뿐만 아니라 천사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감하거나 변질시키면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천사, 선지자, 제사장, 왕 귀하게 여깁니다. 그중 천사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율법주의자들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 히브리서가 구약을 복음으로 푸는 책인데 그 1장, 2장을 참고하시면 그 천사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왜 천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숭배할까? 그 이유는 천사가 율법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예. 율법을 천사들이 받아서 모세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을 굉장히 숭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저주를 2번, 3번씩 말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제. 다른 것 같으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하죠. 저도 설교를 참 수십 년 했지만 다른 설교할 때는 큰 소리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은데요, 뭐. 사는 모습은 다 뭐 비슷해요.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이 못 되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잘못 붙잡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를 말씀을 전할 때는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자, 갈라디아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패해지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헛된 거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변질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고 인간의 구원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게 되면 구하라는 거예요. 용서받기를. 그러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누가 지으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하지 말라는 거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도덕적인 죄, 율법적인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죄는 얼마든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원에 관한 죄입니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죽이는 그런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선생들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 한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당시의 종은 가장 수치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당시의 종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종은 가구. 가구 알지요? 물건. 반만 말하는 종은 동물. 온전히 말하는 종은 노예. 이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종이라는 단어가 이래요. 그럼에도 바울은 서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백합니다. 종의 위치는 주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왕의 종도 있고 시골집의 종도 있죠. 같은 종이지만 주인에 따라서 달라요. 예. 그러기에 바울은 당당한 겁니다. 종의 사명과 역할은 주인께 인정받기 위해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그렇게 충성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나 환심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자만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비방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그들을 만약에 인정했다면 그들의 공격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아멘. 보세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박해를 받는 거는 할례를 반대하니까 받는 거지. 내가 만약에 할례를 찬성했다면 나 박해 안 받고 편안하게 할 거야. 그러나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는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전할 말씀이 참 많은 책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과 복음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소란을 피우며 복음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할례와 절기였습니다. 할례는 아까 앞에 봤으니까 절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보세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복음이 헛될까 두렵다. 그들의 주장은 강교합니다. 예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일부만 들으면 안 됩니다. 앞에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다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갈라디아 교회와 모습은 다르지만 다른 형태로 다른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그리스도의 종들이십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위에 율법들이 가미되면서 복음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확신을 가졌던 구원의 확신이 행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율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뿌리가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행함이 있어야, 잘 살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런 잘못된 다른 복음을 우리가 전하거나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들이 아닙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복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천국 복음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 천국 복음을 전하였고 사도 바울도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사오니 다른 복음 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율법과 복음 확실하게 정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